흔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걸어서 하늘나라의 백성이라고, 이를 천국의 백성, 나아가서는 천국의 시민이라고도 부르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늘나라고 하나님 나라는 어떤 특정한 지역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이루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전 영역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 믿어 교회 나오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많아지면서 이 양평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닙니다. 그것이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 시민이라고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마태복음서는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의 도래하심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이 세상에 임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죽은 다음에 영생의 천국에 들어가는 것만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라 그렇게 말하지 않고, 예수 믿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그 사람의 신앙과 생활을 통하여 주전의 하늘나라가 이루어진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아멘. 성도들은 현재 하나님의 나라 안에 살고 있는 영생의 백성으로 살고 있으며 장차 영원한 천국의 미래에 들어가서 영생의 백성들로 영원히 살 것입니다. 마태복음서는 천국 백성들의, 그리스도인들의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어떻게 세상을 살아야 될 것인가, 다시 말하면 천국 시민으로 어떻게 세상을 살아야 될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나 마태복음 5장과 마태복음 6장은 주님의 하늘나라 백성들에게 주시는 산상수훈의 말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 말씀으로부터 시작하여 팔복을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이 지켜야 할 산상보훈의 말씀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공부하게 되는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18절의 말씀은 성도들의 천국 시민으로 하늘나라 백성으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 믿어 구원받은 하늘나라의 백성들은 첫째로 구제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6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은 가난한 자, 과부와 고아를 어떻게 구제할 것인가. 그리고 오늘 여러분과 함께 공부하는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15절의 말씀은 기도 생활에 대하여 우리가 지상생활에서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인가를 강조하고 있고, 16절에서 18절의 말씀은 금식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구제나 기도나 금식은 우리가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 백성인 우리 성도들의 경건 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신앙의 덕목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 덕목을 지켜나가야 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주 70년경, 그 70년경을 전후로 해서 로마 나라가 전 세계를 정복해가는 과정 속에서 동쪽으로 이스라엘 나라에까지 점령하여 온갖 학종을 자행하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런 때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야 했던 천국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 성도들에게 천국 시민의 경건 생활의 지침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삶의 지침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통치가 지배하고 있는 이 지상생활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늘나라 백성된 우리들은 아까도 말했지만 1절에서 4절에 구제생활을 잘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멘.
5절에서 15절 말씀은 천국 백성은 지상에서 기도하는 생활을 열심히 해야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16절에서 17절, 18절까지 보면 금식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금식을 해야 될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는데, 특별히 이 말씀에서 우리가 강조하는 것은 거기에 3번씩이나 같은 문맥으로 나옵니다. 따라하십시다. 기도할 때, 금식할 때, 구제할 때, 거기서 오늘 우리가 주의할 것은 못할 때라는 이 말을 이 본문이 3번, 4번씩이나 강조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 그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바리새인들의 위선적인 형식적 실천과 대비해서 구제와 기도와 금식을 아주 강조하고 있는 것이 바로 구제할 때, 기도할 때, 금식할 때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5절에서 15절의 말씀까지 기록된 기도 생활에 관해서 언급할 때 기도는 신앙생활의 핵심인 동시에 영혼의 호흡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5절에서 6절의 말씀은 기도의 동기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대화로서 그 기도의 근본 동기가 사람의 눈이 아닌 오직 하나님을 향한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여러분 오늘 5절 이후에서 보면 바리새인들처럼 사람에게 보이려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구제하지 말라고 강조합니다. 오직 우리의 기도 생활은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기도라는 사실을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본문에서 기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첫째는 규칙적인 기도 생활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5절과 6절에서 보게 되면 또 너희는 기도할 때라는 말을 강조합니다. 이 말씀 중에 보면 무엇 못할 때라는 말씀인데, 이 무엇 못할 때라는 말은 헬라말로 호탄이라는 말입니다. 이 기도할 때라는 무엇 못할 때라는 호탄이라는 말은 가정법으로 현재 시상에 맞추어서 사용하는데, 이 호탄이라는 무엇 못할 때라는 말은 규칙적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한 인간인지라 기도하다 말다 이렇게 기도할 때 얼마나 많습니까? 바쁘다고 기도 못하고, 아프다고 기도 못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온다고 해서 기도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이 호탄이라고 하는 헬라 말이 강조하는 것은 가정법으로 현재 시상과 연합하여 사용할 때에는 규칙적으로 기도하라고 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1절, 2절에서부터 시작해서 13절까지 여러 차례 나온 것이 따라하시다. 구제할 때, 기도할 때, 무엇 못할 때라는 말이 반복적으로 많이 나오는 것이 아니, 규칙적으로 기도하라, 규칙적으로 가난한 자들을 도우라는 말씀이 이 본문에 기록되어 나오는 것입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규칙적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른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을 향하여 두 손을 높이 들고 소리를 질러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이 신명기 6장 4절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시니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신명기 6장의 말씀을 우리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침에 일어나서 이 신명기 6장 4절에서 11절의 말씀을 하나님 앞에
큰 소리로 암송합니다.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은 일어나서 두 손을 높이 들고 신명기 6장 4절에서 11절의 말씀을 암송하는데, 아침에는 샤리트의 기도를, 그리고 정오에는 미나의 기도를, 저녁에는 아르베트의 기도를, 그리고 안식일에는 무사프의 기도를 드리면서 대속죄일에는 하루에 5번씩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드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아침 9시와 오후 3시를 중심으로 하루에 3번씩을 열심히 기도하고, 그리고 이 유대인들은 어디에서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시장 가서 시장을 볼 때에도 거기서 기도합니다. 그리고는 직장에서도 기도합니다. 그리고 어디에 출타해서 걸어갈 때도 이런 시간이 되면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간절히 규칙적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일어서서 두 손을 높이 드는데 손을 앞으로 뻗쳐서 손바닥이 하늘을 향하도록 두 손으로 높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드렸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상이 기도 생활이었습니다.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하루를 마치는 규칙적인 기도 생활. 여러분이 잘 아는 다니엘을 보십시오. 하루에 3번씩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서 그 골방에 올라가서 거기서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향하여 간절히 하루에 3번씩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처럼 오늘의 본문 말씀은 규칙적인 기도 생활을 우리들에게 간절히 간구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어린 시절에 아버지가 규칙적으로 새벽 기도하고 규칙적으로 골방 기도를 하고 열심히 기도하는데, 나도 잠도 많고 기도도 못하는 사람이지만 그 부모님의 기도를 따라서 하다 보니까 규칙적인 기도 생활이 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백합전원교회는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모이면서 이렇게 자주 예배를 못 드리기 때문에 규칙적인 기도 생활을 여러분 우리가 하기 힘든데, 여러분이 가능하면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이 백합전원교회로 찾아나와서 조용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규칙을 쌓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규칙적인 기도 외에 두 번째는 골방 기도를 드리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6장 6절에 보면 너는 기도할 때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따라합시다. 네 골방에 들어가. 내 골방에 들어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집에도 지금 골방을 하나 만들려고 어디다가 골방을 만들까 하고 하다가 지하실에 넓은 공간에 한 평쯤 되는 골방을 만들어서 거기서 기도해야 되겠다. 지금 마음을 그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중학교 때에도 아버지의 골방에 들어가고, 고등학교 때에도 아버지의 골방에 들어가고, 대학교 때에도 신학교 때에도 아버지의 골방에 들어가 기도하던 골방 기도는 지금도 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하십시다. 네 골방에 들어가.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여러분, 골방은 경건한 유대인들에게 조용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던 장소였습니다. 이 골방이란 탐메온이라는 말은 어떤 뜻이냐면 세상 모든 것과 단절을 해서 오직 하나님과만 내밀한 대화를 할 수 있는 작은 공간을 말합니다. 이 세상과 단절해서 하나님과만 내밀한 은밀한 기도의 대화를
할 수 있는 것이 공간이라. 여기서 문을 닫으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6편 20절의 말씀을 내 밀실에 들어가서 내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가기까지 잠깐 숨을 지어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시나마 자신과 하나님 외에는 어떤 제3자의 개입이 불허한 그런 가운데서 순결한 영혼의 교제만 있을 뿐을 우리들에게 시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과 대화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기도해야 됩니까? 첫째는 우리 인간은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절대자가 아닙니다. 자신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유한한 인간입니다. 병마에도 쓰러지고 그리고 어려운 일에도 넘어지는 이런 유한한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아멘. 둘째로는 우리는 하나님과의 교통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구원받은 구원의 백성, 구원의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백성인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 나가서 절대자 하나님 앞에 메어 달려 응답을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하나님인가? 두 가지 하나님. 첫째는 우리의 형편을 보시는 하나님. 따라하십니다. 우리의 형편을 보시는 하나님. 보시는 하나님. 다시 합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펴보시는 분이시다. 우리를 살펴보시는 분이시다. 6장 6절의 말씀을 보면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하나님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속하시기 위해서 모세를 불렀습니다. 모세야 부르셨습니다. 출애굽기 2장 7절 말씀과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따라했습니다.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우리를 살펴보시는 분, 우리의 고통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아멘.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여러분 출애굽기 3장 8절의 말씀 보면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적과 꿀이 흐르는 땅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에부스 족속의 지방에 이를 데려가려 하노라. 아멘. 출애굽기 3장 9절의 말씀을 보면 이제 가라. 모세 보고 애굽으로 가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를 내가 보았으며 하나님 지금도 코로나19의 이 유행병으로 말미암아 고통하고 괴로운 이들을 하나님은 지금 살펴보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경제적인 어려움과 육신의 병마와 가정적인 어려움과 자녀의 문제로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로 고달프게 괴로워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이 살펴보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 아멘. 내 백성이 저렇게 고생하는구나. 하나님은 우리의 어려움을 하나하나 살펴보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 아멘. 둘째로는 우리의 고통을 알고 계신다. 그래서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어떻게 해줘야 될 것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고통을 알고 계시고 우리의 아픔을 알고 계시고 우리의 괴로움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더라고요. 아멘. 여기에 알고 계신다 하는 말은 오이덴이라는 말입니다. 안다는 말이 두 가지가 있는데 기노스코라는 말이 하나 있고 오이덴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오이덴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직관적인 인식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여기 기노스코라는 말은 내가 공부를 해서 하는 것이고 하나하나 지식을 쌓아가서 하는 것이고 오이덴은 성령의 강력한 은사와 사랑 속에서 직관적인 하나님의 인식을 통하여 깨닫게 되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들의 신령과 생활에 우리가 기도하는 하나님은 나라하십니다. 보고 계신 하나님, 보고 계시는 하나님, 알고 계신 하나님, 알고 계신 하나님. 이런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바리새인들의 기도를 이 본문이 강조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기도했어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큰 소리로 길거리에서 기도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는데 큰 소리로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냥 사람들이 저 사람 기도 많이 하는구나 이렇게 알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우리에게는 은밀한 주에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드렸다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표준 기도가 뭐냐?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의 거룩히 영광을 받으시오. 우리의 기도의 대상인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다는 말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나라가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기도하라는 말.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시며 일용할 양식을 구하고 그리고 용서하는 심정으로 기도하라.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안에서가 없어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으리로다라고 기도하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는 하늘에 계신 능력의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정과 생활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는 말. 그리고 일용할 양식을 위해 날마다 기도하라는 말.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고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 기도해 달라고 이 예수님께서 그렇게 제자들에게 기도를 강조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늘나라 천국 백성으로 구제와 기도와 금식의 생활을 열심히 합니다. 때로는 하나님 옆에 하루 종일 금식하고 사흘도 금식하고 일주일도 금식하고 2주간도 40일도 금식을 하는데 이렇게 기도하며 금식하며 우리의 경건 생활을 쌓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